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첫째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얻었을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함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기 참 쉽거든요. 능력이 많아서 또 열심히 내가 손으로 애쓰고 또 부지런히 수고함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해서 얻은 나의 재물이다 라고 말하기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관점이 다른 차원이죠.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재물을 줬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맨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속담에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말한 것, 중요한 성경적 원칙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물론 재물을 많이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주 똑똑하고 또 탁월해서 이 돈을 갖다가 내가 벌었다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심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아니고 맨 마지막 말씀에 18절 맨 끝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하심은 이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심은 다시 말하면 두 가지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많이 얻게 하심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재물이 많아지는 것, 또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신 것, 이렇게 이같이 하심은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했죠. 내가 이제 재물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주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그 언약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 야곱에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따라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시간에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집회 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아마도 여기 계신 분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 만큼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다 같이 이 석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명령은 또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익숙하고 또 안정된 기반 위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모험을 하도록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전처럼 안정된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전처럼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면을 본다면은 그 어느 것 하나 보장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과 3절 말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령에 대한 나의 반응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신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야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하기를 바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광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마치 그냥 최선의 일만 다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1억의 역사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정말로 막강하셔서 나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거기에 나의 순종의 삶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나게 내 삶을 주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의 삶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와 하는 최선의 순종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그 전날 밤새도록 그것도 아마 100번 이상씩 수백 번씩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지만 그러나 전혀 잡힌 것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내린다는 것은 밤새와는 다른 차원이에요. 밤새도록 똑같은 장소에 나는 또 가서 그분을 내렸었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셔서 2배의 물이 잠길 만큼이나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했었죠.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면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넘치게 흐르는 요단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었죠. 그 들어가는 건 그들이 할 순종입니다. 그건 들어가면 순종하면 주께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하겠다 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면서 다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모든 역사는 이와 같이 둘 다가 포함했을 때 이때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그것은 첫째 떠나라 이고 둘째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강조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다루는 데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은 노예처럼 다룰 줄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어떤 의무감으로 결정하지 않고 부득이 결정하지 않고 아니면 환경 따라 결정하지 않고 특히 돈 따라 결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참 쉽거든요. 오늘 이 후반부에는 그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약속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한번 여러분 다시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작년의 강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6가지 내지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릴 것이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7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시죠? 2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틀 속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명령은 2가지요. 그러면 약속도 2가지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쭉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문학적이고 또 음악적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2가지라 했었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2가지를 이제 도표로 그려본다면 이런 도표가 나온다 그랬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 삼각형 도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여기는 땅에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 도표상으로 말하면 이 도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도표로 말하면 이 1번 도표는 영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I will bless you 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I will bless you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또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도 포함되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도 포함되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앞서가면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은 영적이든 또 정서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거를 또 한마디로 말하면 이 1번 도표인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I will bless you.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죠.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신용카드를 주신 것이에요. 쪽번 신용카드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하나님께서 하늘은행에서 발행하신 신용카드요, 거기 하늘은행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거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unlimited, 한도액이 없다. 그리고 어디서나 통용된다. 원할 때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너 필요한 것을 쓰라. 이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 I will bless you는 굉장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관계에서 본다면 여러분, 누가 복의 근원인가 아시죠? 누가 복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말했잖아요. 또 이 마지막 송영송 가운데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만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면을 본다면 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아멘 했죠.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만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나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와 내 나라나 아니면 너희 기업에만 복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다. 에베소 3장 말씀에 바울이 무릎 꿇고 저 앞에 기도할 때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은, 나의 관심은 땅 끝까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에서도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가장 짧은 장인 시편 117편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관심은요 한 개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나를 포함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얼마큼 마음이 가 계시는가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 읽어보셔서 읽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에 대해 관심이 있다. 넌 네가 잘 되는 관심이 있다. 너를 잘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전 세계 안에 족속을 말할 때 24,000 족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직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을 미전도 종족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알 때에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마음을 알 때에 비로소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주임제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슬람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 것이에요. 불교인들도 구원받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죽기로 나오기를 바란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이 도표인 것이에요. 주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는 것처럼 너는 알아라. 나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으면 주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번 이 짧은 내일까지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저는 저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또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여기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저희 평생의 사명인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봐도 이 말씀 속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 이것이 아주 명확한 것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I will bless.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정관사 the nations. 이 the nations라는 걸 씀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한마디로 말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all nation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all nation보다는 the nations라는 이 하나로 통칭해서 때로는 이 정관사 THE를 쓸 때 어떤 때는 어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 족속이 아니라 그럼 a nation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the 쓸 때는 또 때로는 the nations 모든 족속을 통틀어서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지금 두 번째 도표로 말하면은 I will bless the nations. 나는 너를 축복하는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난 또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 어디냐면은 여기에 마침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마침표를 찍으면 말씀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마침표를 안 찍은 거예요. The nations 끝나지 않았죠. I will bless you 하고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I will bless the nations. 원래 의미로 말하면 뭔지 아시죠? 이 창세기 12장이 2절과 3절 말씀을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through라고 하는 것이죠. through you 찍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표는 틀린 화살표입니다. 정확한 건 뭡니까? 정확한 건 이것이죠.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말씀하는 아주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기를 말씀했어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를 말씀한 것이죠.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너를 풍성하게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나는 또한 땅의 모든 족속도 동일하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뭐가 되라고요?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하면서 주께서 놀랍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주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또 뭐로 삼으셨냐면은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혀 뜻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다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통로지요. 통로지만은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네가 바로 복이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은 뭐가 됩니까? 복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모든 족속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온 열방을 복주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 도표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알고 있는 걸 제가 도표로 말하면 이런 도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그들을 복주실 것이다. 그럼 여기 뭐가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나와 족속 사이는 뭔지 아십니까? 점선인 것이에요. 그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죠. 이 점선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점선은 소극적, 또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점선 때문에 아주 심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사람들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내 병 고치는 것, 내 아픔을 치료받는 것,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어려운 모든 재정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것, 뭐든지 내 문제 나만 되기 바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하는 말이에요. 기복신앙. 이게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NCMNS 갖고는 재정 강의 때는 항상 뭐를 말하자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십시오 강의하거든요. 오늘 내일도 강의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풍성케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욕케 하십니다. 이 강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다 안 듣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번영신앙이다, 그거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들으면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인데 그냥 미리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머무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일 제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성경책이 여기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필수품. 이런 사람의 도표는 여기에 성경책이 없어요. 여기는 뭔가 살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각종 직장 생활, 정치계에서 일하든 경제계에서 일하든 교육계이든 매스컴이든 과학계이든 어떤 사람은 의사이든 변호사이든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성경책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책은 주일날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평일날에 사무실에도 내가 성경책 가져간다면 그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걸 더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책의 또 하나의 큰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가 틀린 도표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도표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 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도 이 풍성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주님은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고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책이 또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나를 통하여 변화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 땅에 복받게 하는 것은 어떻게 나를 쓸 것인가? 이 성경책은 양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CMN 안에서 지금 이번 터면은 지금 쉐마 말씀 학교를 열고 있죠. 그 전체 이유는 말씀을 양면으로 받아내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가십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 말씀을 10장씩 읽고 계신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 기도하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당연하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나 어떤 형제 자매가 하루에 10장씩 말씀 읽는다. 굉장하네.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을까 말까 하신다.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되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한 장 읽을까 말까 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만약 그런 사고가 여러분 있다면은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도표는 이 도표가 여러분 안에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이 도표라고 믿으신다면은 그 우리 삶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하루에 10장씩 읽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 또한 똑같이 10장씩 읽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안 된다 말한 것처럼 나 또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에요. 똑같거든요. 주께서 목회자의 부르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부르심이고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래서 온 선호 가운데 말씀 원칙의 다림줄을 내려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 관계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땅에 나가면서 온 땅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것이지만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기 살기 때문에 내 사명은 뭐냐면 여기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계가 바로 여기 나의 정치계 아니겠어요? 이거 나에게 맡기진 유업은 정치계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가 유업이라면 정치가에게는 정치가 나의 유업이 있죠. 어제 봤더니 믿음으로 산단 말은 그것 아니겠어요? 내가 왜 정치하는가? 내가 왜 사업하는가? 내가 왜 교사 되는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지 의사이든 과학자이든 아니면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왜 일하는가라고 말할 때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에요. 거기가 나의 땅끝이거든요. 목회하는 사람만큼이나 거기는 나의 일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 유업이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넌 복이 될지라. 바로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정치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일하고 있는 그 의료계가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일하고 있는 법조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가 일하고 있는 카페냐? 카페가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일하는 것이 레스토랑이냐? 레스토랑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냥 열방하지 마세요. 열방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준 땅 한 평이든 10평이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이것이 나에게 준 바는 나의 유업이요 나의 땅인 것입니다. 이 도표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거기에 복을 줄 것인가, 어디 통로될 것인가,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도표는 말씀을 그래서 거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교육계, 내가 있는 정치계, 내가 있는 사업계 안에 지금 작든 크든 거기 안에 이 말씀의 원칙 따라서 어떻게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였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왜 내가 재물이 많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도표를 안다면 절대로 번영신학이 아니죠. 절대로 기복신학이 아니죠. 이 도표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주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네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 이같이 하심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만 이걸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아침에 묵상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90년부터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도표는 그 당시 안 그랬지만은 이 도표처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속으로 말하기를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복 주실 때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면서 복을 줘서 아브라함을 단지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의 근원 삼으셨다. 그래 참 복도 많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럽다 이것이죠. 나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약속을 받았구나. 부럽다. 그래서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이게 제 마음속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날 그 아침에 그 말씀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제가 바로 저 앞에 반응하기를 증거를 대세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 말씀 참 감사하지만 내일 가도 모레 가도 변치 않는 증거가 있어야 제가 확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저에게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을 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3장을 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죠. 제가 3장을 그때를 그 장면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3장을 펴자마자 거기다가 줄쳐놓은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7절이었습니다. 7절을 딱 눈에 들어왔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말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9절이다 그랬어요. 9절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이 9절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증거를 대신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홍성거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셨다. 이거를 제가 그날 확실하게 믿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시계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가 없는 것처럼 뭐 시계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느낀다 안 느낀다 아니라 이건 시계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나는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 나의 것이다 돼서 자, 그 이후로 한 번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확신성이 있습니다. 그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중요한 문서는 사인을 2번 하지 않냐 도장을 2번 찍지 않냐 하시면서 저보고 29절도 보라 했었어요. 3장 29절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장 29절도 보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니라. 아, 참 놀랍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갖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죠. belong to Christ. 그래서 나는 예수께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에요. 여기 자손은 복수를 말하기 아니라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씨,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이삭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면에서 이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이삭에게 가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네가 바로 이삭이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다. 그러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제가 그날 믿은 것은 합법적으로 창세기 12장의 이 엄청난 도표는 나의 것인 줄 제가 믿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삶을 변화를 주게 만들었죠.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제 주머니에는 언제나 카드를 넣는 게 있어요. 제 이 속에서 카드를 갖고 있죠. 신용카드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가 있어요. 저는 해외를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하루에 비행기 한 편씩 탄 걸로 계산하면은 연속 8년간 365일 곱하기 8 이게 제가 비행기 탄 횟수예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저는 이것만 딱 갖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현금 나가고 않고 나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카드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아마도 현금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제가 대부분 가는 나라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인도나 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카드는 필요한 것이죠. 이 카드 하나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 카드 있으면서도 아이고 난 돈이 없네, 아이고 나는 가난하네, 아이고 나는 부족하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차 타지, 돈이 없는데 이럽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제 입에서 입버릇된 것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리라. 제가 몸이 아프면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치료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믿는 것이에요. 저는 제 앞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두 살 된 여자아이가 2층에서 혼자 자기 방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야 2살도 엄마 아빠가 살지만 외국 서양 가면요 정확하게 1년부터는 만 1살 때부터는 따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개월 동안에 미국 친구 패밀리와 한 집에 살았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하는지를 다 봤어요. 어디 밥 먹이는지, 어디 스스로 밥 먹게 하는지, 어디 잠을 자는지. 아주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죠.
두 살이면은 당연히 자기 방이 따로 있죠. 2층에서 이 여자아이가 방에 자는데 그날따라 비가 무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까지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바람 불었다 그러면 2층 바깥에까지 올라와 있던 나뭇가지가 때리지 않겠어요, 창문을. 게다가 거기에 가끔씩 번개가 쳤다. 그리고 우르릉 하면서 천둥 소리 났다. 이러면 이 아이가 잠이 안 오죠. 눈은 점점 두려움으로 커져가면서 말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써도 그 두려움은 그 안으로 들어버리잖아요. 이 아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빠가 올라와서 침대 머리맡에서 앉아가지고 이 딸 아이의 머리에다가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 아이는 바로 잠들었다. 안 그렇겠어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이죠. 나의 보호자, 나를 돌보시는 이 2살 된 아이의 아빠는 거인인 것이에요. 나의 절대적 지지자, 나의 보호자 아빠가 바로 내 머리에 손대는 순간에 환경은 안 바뀌었죠. 천둥 번개 치지만, 비바람 불지만, 나무가 창을 두드리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것이죠. 이 말씀 볼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항상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의 필요를 다 채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족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는 셀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셀라. 셀라는 잠깐 멈추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좀 바라보고 묵상하세요. 저는 3학년 2학기 마치면서 선생님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했어요. 버스를 탔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한 40분 동안 버스 안에 서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묵상했어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어느 날은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또 이거 묵상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거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엄청난 말씀을 저는 생각해 바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여호와는 무엇인가?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영원하신 분, 늘 내 곁에 계시는 분. 그분 이름이 여호와. I am who I am. 나의 목자. 목자는 양을 돌아보고 양을 알고 양을 이해하고 양이 앞서가면서 이끌어가며 모든 좋은 것을 다 먼저 가서서 이끌어서 먹게 하고 모든 위험한 것은 앞에 가면서 다 보호하고 쭉 묵상하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저녁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무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약속은 그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이 하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나의 모든 것 끝났어요. 나는 없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이 약속의 말씀 갖고 쓴다면 불신앙이죠.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주머니에 카드 넣고도 나는 돈이 없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번 주간에 짧은 3일간의 주임재교회 저녁 동안에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100% 확신 갖고 있는 것은 이 집회에 참석한 모든 형제들은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에는 또 다른 큰 그룹 가운데 전하고, 금요일 날은 300여 기업인들 모임에서 전하고, 토요일 날은 또 물론 300여 명의 학생 포함하는 500 이상의 사람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 날은 또 전하고, 또 월요일 날 전하고, 그룹들이 바뀌지만은 때론 이 나라 안에서, 때론 다른 나라에서, 때론 서울에서, 때론 부산에서, 때론 미국에서, 아니 호주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그 모임에 참석해서 저를 통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제가 아는 한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룹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어느 도시, 어느 그룹, 어느 나라든지 지금 약속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 대상이 다인 것입니다. 저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물론 제 것이에요. 저에게 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도 저처럼 이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가 뭐랬습니까? 9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버지, 바로 이것은 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의 상속자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이 부천이, 부평이, 인천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북한이, 아니면 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몽고나 러시아나 옆에 인도차이나의 모든 나라들이나 서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니면 모든 이 태평양이나 아니면 북미, 중미, 남미나 어디든지 아버지, 이들은 나 때문에 복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믿고 싶다가 아니에요. 믿는다 이 말은 소원도 아니에요. 믿는다 이 말은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입니다. 이거 믿는 것이죠. 사실 인정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임을 나는 사실로 인정합니다. 이게 믿는 것이죠. 따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받도록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 말씀한 것입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이 말씀 전체가 다 똑같지만 대표적으로 두 절 말씀만 1절과 2절 말씀 이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다 배웠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단어는
주시다 이 단어는 그냥 주다가 아니라 쏟아붓다, 풍성히 부어주다 뜻이.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하늘의 불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 도표에는 그대로 말한 것이에요. 이 도표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시편 67편을 이해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 말씀 보더라도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로다. 왜 나에게 복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 저는 온 땅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갖다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풍성케 하는 것이 저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아버지 저를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것 때문에 말씀드려가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물질과 관계돼서 말할 때 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성부,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속부, 그 다음에 성빈, 여기 반대가 속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이 두 그룹과 속부와 속빈 이 그룹. 성부란 말은 그냥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사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는 사람, 성부죠. 성빈은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성부와 속부의 차이가 뭐냐?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 이 성부와 속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돈 쓰는 데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 돈 버는가? 목적이 달라요. 속부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인 것이에요. 열심히 돈 벌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성부는 열심히 돈 벌고 많은 돈을 갖다가 구하지만은 열심히 이것을 갖다가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성부인 것입니다. 성부는 자기의 삶에 쓸 것을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이 성부를 갖다 도표로 말한다면 이것이 만약 성부의 가진 돈이라면 성부는 이 중에서 나는 이만큼은 쓰겠습니다. 성부에 대한 정의, 성부에 대한 정의는 자기의 수입의 51% 이상을 남에게 주는 사람. 전 이런 사람을 성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자기의 재물의 51%를 주는 사람. 김민 간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나의 수입의 90%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말하기를 그리고 10%로 살면서도 벤츠를 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그거는 그냥 많이 나를 편하게 살겠다 이 말한 건 아니죠. 성부와 속부의 차이점에 속부는 뭐가 속부인지 아시죠? 속부는 여기 한계가 없어요. 이 전체가 다 내 것이에요. 내가 번 돈 다 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조금만 띄어서 주의 나라 주죠. 아주 인색한 사람인 것이에요. 성부는 어떤 사람인가? 성부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 들어와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딱 정해놨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딱 끝나서 더 이상 없어요. 나머지가 다 온다 할지라도 이 오는 것은 전부 다
목적은 뭐냐면 다 주의 나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그러면은 51% 이상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입에 이것을 쓰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부이죠. 저는 정말로 이 땅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90%가 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가 성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나라 원칙이에요. 성빈은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100% 시간 드립니다. 물론 성부도 돈 벌 때마다 주의 나라에 돈 버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부는 돈 버는 사람들이 수입이 있는 사람이, 성비는 어떤 자기 손으로 수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의 나라 위해서 전적으로 하고 주님 나에게 쓸 것은 채우실 거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빈에 쓸 것을 채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부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이 성빈에 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또 그걸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 또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러니 시편 67편의 말씀에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아버지 나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기복신앙이죠. 거기서 끝나면 번영신앙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이유는 이 7절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성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성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첫 시간에 대해서 조금 점점점 결론돼 가고 싶은데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수력발전소를 예를 들어 말해 보세요. 수력발전소. 이제 물이 흘러가던 그런 계곡이란 계곡. 물의 양이 얼마큼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력발전소를 갖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기가 모자랄 때는 한동안 수력발전소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보조금을 대줘줬어요. 지금은 이제 전기가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수력발전소를 엽니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누가 반대할까요?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여기에 물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뭘 말합니까? 수력발전소 여기다가 댐을 쌓겠다는 것이에요. 댐을 쌓게 되면은 여기에 물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센 물 가지고 통과하면서 전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를 차렸다 그러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것이에요. 처음에 투자만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두고두고 돈 뽑는 거죠. 이 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전기를 정부에서 다 수용해가지고 키로당 얼마씩 주면서 다 받아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도내 사람들이 반대하는가? 도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강가에 사는 사람들, 이 마을들이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 반대하냐면은 그전까지 물이 있었는데 이 수력발전소를 만든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물이 양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평소에 물이 여기 다 재워버리니까 물이 거의 없어지니까 어떤 경우는
마을들이 물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죠. 또 어디에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또 어디서 반대할까요? 여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전에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요? 물에 잠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일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전력으로 돈 벌고 이 많은 물 갖고 또 자기 위해서 다 써요. 자기는 나무도 더 많이 심고 밭에도 많이 풍성하게 하고 또 유원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놀기도 하고 또 돈 벌기도 하죠. 유원지에다 또 유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더 부자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람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전기를 다 공짜로 더 쓰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을 갖다가 다리 뽑겠습니다. 옆으로 뽑아가지고 여기에 많은 경우에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농사 지을 때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입니다. 유원지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의 유원지면 놀이터입니다. 이 전력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서 20%만 우리가 수익금을 가질 것이고 80%는 이 마을 전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씨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돈 벌어 남주냐? 이 세상의 용어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 네가 번 돈 네 것이야. 네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 벌 수 있잖아. 놀지 말고 돈 벌어라. 돈 벌어 남주냐?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창세기 말씀에 12자의 것을 나의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용어겠습니까? 물론 돈 벌어 남주자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어 남주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갖고 있는 일반적인 말이죠. 1. 돈 벌어 남주냐? 열심히 네가 돈 버는 만큼 모은 돈은 다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거야. 너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라. 돈 버는 건 다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말한 얘기가 돈 벌어 남주자.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저는 말씀이 예수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남주기 위해서 돈 벌자. 이건 더 달라요. 두 번째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세 번째는 더 아름답습니다. 남주기 위해서 돈 벌자. 저는 이것을 갖다가 흔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바로 가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빠가 아침 일찍부터 별 보면서 새벽에 직장에 출근하고 또 밤에 깜깜할 때 퇴근하고 어떤 경우는 공휴일까지 나가서 또 일하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요즘은 시간당 또 주어져 있는 노동시간 말고 또 일하는 만큼 또 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가장, 한마디로 가장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 이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을 하나하나 방도 줄 만한 집도 마련하고 싶고 아이들 교육비도 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옷도 사입해 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전적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에요. 돈 벌어 남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동기가 탁월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피곤하다, 놀자, 깨부리자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열심히 졸라매면서 사랑과 희생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바로 가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창세기 12장에 갖고 있는 이 도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은 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네가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위해서, 나의 나라에 네가 흘러보내기를 위해서, 내 마음이 온 땅끝에 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복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온 땅에 복주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복주게 해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되게 해서 온 땅을 너를 통해 그들이 복받기를 바란 것이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시죠?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사실은 참 어려운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요즘 저 민감할 때에 이 공산주의는 그 혁명이 대성공이었어요. 왜 대성공이었는가? 이 1917년에 러시아를 시작해서 일어나는 이 공산주의 혁명, 그 당시의 상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재물이에요. 이 재물, 이게 재물인데 이 재물에 90%, 여기에 재물의 90%를 이것이 바로 10%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의 10%를 어떻게 해요? 90%의 사람이 갖고 있어요. 굉장한 빈부의 격차. 90%의 부를 10%가 갖고 있고 나머지 10%의 부를 90%의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다. 이 굉장한 빈부의 격차였어요. 러시아가 바로 그랬고 유럽이 다 그랬었죠. 아니,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거의. 요즘은 맨날 이 국회에서 말한 말이 뭡니까? 이 빈부차가 너무 크다, 이것이에요. 러시아가 당시에 종교가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 누가 이 90%의 부를 갖고 있는가? 첫째 왕족, 둘째 귀족, 셋째 교회. 당시에 노동자와 농민, 이 우리나라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고용주와 고용인 돼가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부가 편중됐습니다.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묵상한 칼 막스, 다 나눴다. 내 것을 서로 나눴다. n분의 1로 나눠서 핍절한 자가 없다. 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기독교는 우리를 봐라, 해답이 아니다. 공산주의가 해답이다. 우리는 n분의 1로 나누겠다. 이 90%의 부를 다 뺏어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나눠주겠다. 모두가 다 공동 분배하겠다. 분배를 공평한 원칙 갖고 하겠다. 또 더 이상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자 없게 하겠다. 다 똑같은 평등시키겠다. 이러니 대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이 90%가 호응한 것이에요. 3년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1917년에 일어난 이 혁명은 1920년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섰죠.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속속들이 우리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에 연방하겠습니다.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공산주의 시장은 늘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국가로 들어간 나라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폭삭 망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동분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1,000만 원 벌어도 나는 조금밖에 안 갖고 나머지 몽땅 다 대부분이 없는 사람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나도 열심히 일하냐? 쟤는 그러다 보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왜냐면 n분의 1이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수당이 있고 뭐 어떤 무슨 수당이 있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소유가 점점 같아지기 시작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 안 하는 사람도 일 안 할 것이고 일 안 하는 사람도 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온 공산주의가 갖게 되는 공통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 언제 통할까? 언제 일어날까? 이 유토피아가 언제 일어날까? 근데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또 음모가 있어요. 이 공산당 간부들은 또 뒤로 돈 빼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소수가 어마어마한 돈을 또 갖게 됐죠. 그래서 소련의 서기장이 솔직하게 선포했어요. 1987년에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 노선을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이나 이 이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실험하고 또 실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죠. 20개 나라로 다시금 다 독립해버렸죠. 그러면서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것 때문에 다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일 큰 어느 정권이든지, 그래서 이 나라 지금 현재 정권도 복지국가를 이루려고 무제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빈부 차이를 적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라. 그래야 없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최저임금 보장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뭐 실업수당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 가게 하는 것. 그러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대환영하죠. 그런데 정작 돈 열심히 벌면 벌수록 다 먹여 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더 나가면은 확대된 공산주의인 것이에요. 이건 경제 원칙을 말한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해답은 딱 하나 있어요. 해답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오직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CMN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비결,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결, 우리는 나눠주거든요. 자발적으로 나눠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믿는 자들이 다 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30%만이라도 올바른 재정 원칙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나눠준 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심은 나를 통하여 온 땅을 부욕하게 한 것인 줄 알고 더 주 앞에 구하면서, 아버지 내 사업을 잘 되게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번성케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기복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번영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면 제가 쓸 것은 일정하게 딱 정해서 제가 쓸 것은 최소한으로 다 멈추게 하고, 아버지 모든 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3일 동안에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빚 갚을까? 어떻게 하면 빚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 좀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이해한다면 깜깜한 이해인 것입니다. 근데 왜 빚 탈출이 중요한가? 왜 부자 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근본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빚 문제를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오늘 저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십시오. 저 강사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저기는 말씀처럼 말해 충성된 자를 만나면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잖아요.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께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지혜면 지혜,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능력 모든 걸 다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뜻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정말로 교회는 온 땅에서 존경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송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